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게 육아와 또한 가사에 지쳐 사는 엄마들과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도 역시나 축 늘어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언가 다른 그런 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다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또 교훈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언제 기록을 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또 급기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피신했을 때에 지은 시편이 오늘 57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다시 정했다 라는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아주 강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했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나중에 급기야 다윗은 왕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 때에 그 왕국의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2 총리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크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도 신이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또한 절을 할 수 없게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다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가족들이 다 오히려 사자굴에 잡혀먹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여서 신라와 함께 다시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이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니까 이익을 못 챙기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오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유대계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령책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600만 명을 죽인 독가스실에서 죽인 일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갇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에 이 프랭클은 유리 조각 하나를 숨겨갖고 갑니다. 유리 조각 하나를 숨겨갖고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그걸 감춰서 아침마다요.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게 됩니다.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치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 위기 속에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은 선택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선택권도 나에게 있고요. 불평과 절망과 낭망을 선택할 자유도 내게 있었다. 그런데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빅터 프랭클처럼 삶의 모든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 4가지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에 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청중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보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담은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락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어른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혹시 더 없느냐? 이것 말고 더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다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의 말씀, 암송,
찬양 율동, 또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반대하고 저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압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자주 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다음날 잡히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가? 오히려 슬퍼하고 불평하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고통을 음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프리즌 투 프레이즈라는 책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은 35개 언어로 번역돼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유명한 책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82사단에서 복무했고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호원이요, 작가요, 강사요, 목사요, 전도사로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는 범사에 찬양한다라는 특별한 신앙으로 사역한 분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는 그는 짐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아버지와 아내까지, 어머니와 아내까지 가족들이 30년을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 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내가 감사해 본 적은 없구나.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했습니다. 또 술을 마셔도 길가에 쓰러져 있지 않으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보니까 술을 30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덜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짐은요, 그날 저녁에 자신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만과 좌절과 어두움이 가득하던 자신 안에 소망과 감사와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의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았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영원한 현상이냐? 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세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짐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변화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일순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은 짧기도 한 것 같지만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하루아침에 또 사라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되는 세계입니다. 어두움을 열고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내겐 자유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어디 가시든지 난 따라가야만 됩니다. 내가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낮에는 빛이, 그리고 밤에는 어두움.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세계도 역시나 어두움의 세계나 밝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불심판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영혼은 영원한 밝음 가운데서 천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영혼은 여러분 VIP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우리가 다시 어둠 속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삶을 선택하셔서
신앙의 삶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셔서 우리 함께 향기로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구원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천국과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